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십니다. 나사렛은 당시 크고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역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기대와 기준을 넘어서 작고 평범해 보이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가장 정확한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에 친히 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마리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이었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앞으로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들은 마리아는 놀라고 근심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 이제 역사 속에서 실현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선언으로 천사는 그 아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아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다윗에게 주어졌던 왕권의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통치로 완성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깊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처하는 현실은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사가랴의 질문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사가랴가 자신의 경험과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려 했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로 질문합니다. 이에 천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고 합니다. 이 일은 인간의 가능성이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이는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고 전하며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결정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전적인 순종의 선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을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마리아의 이 선택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이 있을 것이고 관계 속의 갈등, 그리고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조건과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붙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설명의 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할 때 동일하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능성을 따지기보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루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